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 151문입니다.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죄를 더 악화시키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과 위치와 직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자들이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기에 되기가 쉬운 경우입니다. 2번,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또한 윗사람과 존경해야 될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관련되고 고용한 윗사람에 대항하는 경우입니다. 성도 중 아무에게나 특히 연약한 형제들의 영혼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항하는 경우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의 공동 유익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범죄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범죄가 율법에 명시된 것을 거스른 것이거나 많은 계명을 범했거나 많은 죄를 포함한 죄를 범하는 경우입니다. 마음에 품었을 뿐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다른 사람을 중상하고 보상할 의지가 없는 범죄인 경우입니다. 은혜의 방편과 긍휼, 심판과 본성의 빛, 양심의 가책, 공적 혹은 사적인 권면, 교회의 권징, 국가의 증별과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 약속과 서약, 언약과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에 대항하여 범죄한 경우입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뻔뻔스럽고 경솔하게 자랑삼아 사악하게 자주 완강히 기쁨으로 계속적으로 혹은 회개한 후에도 거듭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때와 장소의 상황에 따라서 주일 또는 다른 예배 시에 또는 예배 직전이나 직후 또는 그런 범죄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죄를 범하여 그들의 죄에 자극되고 오염될 수 있게 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죄라도 가중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기계처럼 일괄해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살인이요? 그럼 사형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이모저모 살피고 또 그 마음까지 살펴서 죄의 경중을 따진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 대상, 성격과 질, 때와 장소로 구분해서 가중 처벌해야 할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랬다면 은혜도 이런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도 두 렙돈이라고 다 같은 두 렙돈이 아니다 말씀했지요. 생활비 전부의 두 렙돈은 그 어떤 부자가 드린 2달란트보다도 더 크고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귀 받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에 따라서 그들의 연령이 높거나 보다 더 많은 경험 혹은 은혜를 가졌거나 직업과 재능, 위치와 신분에서 탁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자이며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게 되기가 쉬운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마디로 공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8절 9절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자들을 따르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될 제사장들이 그러지 않고 율법을 가르쳐야 될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될 관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들이 오히려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법에도 배임이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국가나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임무를 저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죠. 이처럼 하나님도 배은망덕한 지도자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엄하게 받아야 됩니다. 에이, 나는 평신도인데 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지요. 그 맡은 바 임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부지런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산제사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 범죄한 대상에 따라서 직접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 윗사람에 대한 죄, 성도에 대한 죄, 악한 형제에 대항하는 경우를 특정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예배,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성령의 증거와 사역에 대항하여 범죄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첫머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죄는 더 가증합니다. 그래서 첫머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베라가 땅판 값을 속이고 일부를 헌금하면서 땅판 값을 다 드렸다라고 자랑했죠. 이에 화가 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죽입니다.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했습니다. 근데 100원 한 것을 1000원 했다고 자랑질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럼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엄합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해 죄짓고 거짓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거역입니다. 이어서 윗사람과 존경해야 할 사람들, 특히 우리와 관련되고 고용한 윗사람에 대항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세운 윗사람에 대한 죄도 작지 않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야기하죠. 미리암 아론 입장에서는 모세 걔는 내 동생인데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뜻을 듣고 전하는데 왜 모세만 지도자 해야 해? 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대항하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과 같이 간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중 아무에게나 특히 연약한 형제의 영혼이나 단 어떤 것에 대항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이들을 골라 괴롭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왕따 문제는 학창시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에서 일어납니다. 오히려 학창시절의 왕따는 애교로 보아야 되지요. 어른 세계에서 왕따는 착취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엄히 경고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주를 짓게 하는 사람은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 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그만큼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왕따 문제, 아이들에게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지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문장 첫머리에 성도 중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죄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나운 사람들보다 성도를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라도 낼라 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런 말로 입을 막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수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만 골라 찾아다니면서 죄 짓는 사람, 특히 성도가 아니라 교회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용광로에 빠지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또 모든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의 공동 유익에 대하여 범죄하는 경우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이성을 칠 때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습니다. 그때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지요. 그는 은밀한 곳에서 행했지만 그 죄는 공동체 전체에 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혹은 공동 유익을 저행하는 경우들도 있죠. 지금 외국의 기술을 유출한 사람들을 산업 스파이로 엄히 다스리듯이요. 하나님도 그들을 엄히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망정 악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과 언어와 삶을 조심해야 되죠. 특히 앞선 사람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안의 욕심을 따라 죄짓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더욱더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